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제가 아닌 신뢰가 복을 받게 한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 다시 일어남을 체험하는 부활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불경기니까 망했다라는 것은 현실이고 이성일 뿐이지,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활의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실수를 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와 회복으로 다시 부활하는 승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안 죽겠다고 하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반복하여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런 번제물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 속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큰 복과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맹세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을 각오로 순종했더니 부활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통제가 아닌 신뢰가 복을 받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통제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신뢰. 자,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얻은 아들입니까? 몇 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혹시 100살이 다 안 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무리가 되지만 100살에 혹시 아들을 얻으신 분 계십니까? 요즘 같은 건강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100살의 아들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물며 그 시대에도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들을 얻지 못할 줄 알았다가 100살에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 정도라면 자기의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소중한데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요, 이 아들의 문제만큼은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고 아들을 내려놓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의 바로 앞장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재확인해 주셨고 언약까지 맺어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몸은 자꾸 늙어가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는 듯한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바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핍박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광야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아픔을 겪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여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 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통제하여서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스마엘이 이렇게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이야, 걸림돌이 될 줄이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100살이어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내가 통제하면 이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통제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것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뭐죠? 선악을 알게 되면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통제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권을 가지면 그 결과는 언제나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다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염려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염려는 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흔들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흔들 의자와 같이 아무리 염려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왜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가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요,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의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겪은 것이 항상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부간의 갈등을 겪어보신 여자분들, 여러분 어느 시어머니가 제일 힘든 분입니까? 내가 겪은 시어머니가 제일 힘이 든 법입니다. 이민생활이나 유학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제일 힘든 어려움은요, 바로 내가 겪은 어려움입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질병은 내가 겪고 있는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항상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요. 자기가 겪은 것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이 들고 최고로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은 항상 나쁜 쪽으로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쪽, 부정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내 경험을 앞장세우고 내 논리,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장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더 많이 염려하게 되고 더 많이 원망하게 되고 더 많이 남의 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가 통제하려는 부모나 또는 자기가 통제하려는 힘이 강한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요,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염려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선교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 그 중에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요, 보고서도 잘 쓰고 철저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 뭘 도와달라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자기 통제력이 강한 분일수록 염려가 많아서 부정적인 부담감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그거 안 도와주면 막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막 부담을 주고,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빨리 원망하거나 또는 실망이 크거나 막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나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내 주장이 강하게 되고 뜻대로 안 되면 실망과 원망이 빠르고 부정적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하지만 잠을 잘 때는 어둠도 필요하고 달리는 힘도 필요하지만 멈추는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잊어버리는 망각도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것을 내어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자기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내 통제권을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통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가 너를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통제의 반대말은 신뢰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계산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 달러에도 쓰여 있잖아요. In God we trust 그러잖아요. 신뢰하면,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면 통제와 계산이 사라지게 되고요. 반대로 내 믿음이 깨어지면 그러면 자꾸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가 계산하여서 염려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자기가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염려나 원망 또는 절망,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승이 일어나려면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함께 승리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로부터 위대한 역전승을 거두는 결과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목자에 쓰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양이 아닌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 되어지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주 작은 옛 고전에 속한 책입니다. 나와 너라는 책은 정말 유명하고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 나와 당신 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요, 나와 그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통제권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오히려 교제가 깊어지면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책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 진유철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와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교만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왜 교만해진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자기가 하기에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기에 쉬운 일만 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 아이들하고 달리기 시합하면 이겨요, 져요? 너무 어려워요. 유치원 아이들하고 달리기를 하면, 유치부 아이들하고 달리기 하면 이겨요, 져요? 그렇게 쉬운 일을 해놓고 내가 이겼다고 말이죠. 어깨 힘준, 이게 우리 인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하기에 좋은 일, 쉬운 일, 그러고 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은 인생, 교만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요, 항상 인생의 최고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시시한 인생, 저런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100%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과 무질서, 즉 카오스라고 말합니다. 카오스의 상태,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혼돈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말씀에 의해서 우주가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지어진 질서와 생명의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건강, 내 인생, 나의 관계, 어떤 혼란과 무질서의 카오스의 상태라 할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생명과 질서의 코스모스가 새롭게 탄생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명령에서 이제 상파울로의 교회에 처음 부임해 갔을 때 상태는 거의 카오스와 같았습니다. 사실 11년 이상 건축을 중단하고 뼈대만 세워놓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붕도 없는 야외 등받침도 없는 의자를 놓고 주일 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만큼 아주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게 건축이나 교회 성장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정말 앞뒤 좌우 사방이 카오스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놀랍게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할 정도로 질서와 생명이 넘치는 코스모스의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확실하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통제해서 이걸 어떻게 건축을 하고, 내가 통제해서 성도를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그랬으면 아무것도 안 되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카오스의 상태가 코스모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최근에 겪은 사실이니까 좀 벅찬 스케줄 때문에 육신적인 한계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는 참 회복 능력이 빠르다. 회복 능력이. 제가 참 잠을 좀 적게 자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30분, 1시간을 자면 정말 회복 능력이 빠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능력은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 또 보살핌, 주변 분들의 도움, 손길들 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무엇보다도 회복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또 한번 깨닫게 주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건강할 때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회복 능력이 빠른 이유가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힘이 들수록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경우에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시차고 피곤이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드렸던 건 아닌데요,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회복 능력을 주셨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회복이 빠르고 올바른 건강을 찾는 비결인지 여러분 한 번만 테스트해 보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쪽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건강을 얻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님이 치료하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카오스의 건강이 코스모스의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세상의 풍조와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고 조건 때문에 한다 못한다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휘청휘청하는 이유, 그것을 중심을 바르게 잡고 어떤 카오스도 코스모스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순종하는 것. 그러면요, 어떤 문제와 시험도 아브라함처럼 이겨내고 역전승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그 율법으로 엄격한 유대 땅에 어린 소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 어린 소녀 마리아가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래 대뽀가 커서,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막 옆에서 응원을 해줘서 아무도 응원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누가복음 1장 38절만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엇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된 이름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 즉 상황과 조건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행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코스모스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은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조건이 이래서 못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탄광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한 주정꾼이 소리를 쳤습니다. 기독교가 과연 과거 1700여 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했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착한 형제여, 이 지구에 물이 존재한 것은 훨씬 더 오래되었소. 그런데 당신의 얼굴이 더럽고 새까만 것을 보니 당신은 그 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소. 예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을 씻을 수는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미국의 LA에 라디오에 TV에 인터넷에 방송에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쭤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만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 대적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헛된 길을 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과 조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전능자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역전승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은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가 아닌 신뢰의 믿음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신뢰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이 위대한 역전승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545장 찬송을 부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